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이제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나눔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좀 늦게 올려드린 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도 어, 네.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일가형성 11가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뭐 거의 뭐 평행선에 있는 말씀이 됐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음, 우리 박가희 목사님 싫어하시지만 순서대로 그냥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음,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순순히 응하기는 그렇고 인도하시는 이창남 목사님 한 번 더 밀고 들어가야죠. 네? 이게 아니 지금 네. 말씀하신 것 같이 네. 교재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을 썼고 그리고 이제 음, 그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고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을 사용했는데 뭐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근데 왜 유사한 본문인데 얼핏 보면 이제 제 눈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에베소서에는 상전에 대한 그런 권고도 들어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는 상전에 대한 권고가 요 24절까지는 안 나오고 25절을 그 상전에게 적용하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주석가도 있고 아니다. 그 역시 계속 종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4장 1절까지 가면 이제 상전에게 적용이 분명하게 되는데 또 어쨌든 본문은 지금 이창남 목사님이 24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중은 보면 그 어, 일하는 사람들 이게 뭐야 직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는 그 자영업자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사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 왜 본문을 요 골로새서로 하셨는지 거기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오한 뜻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되고요. 심오한 뜻이라기보다는 그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계속 이어지는데 그 골로새서를 보면서 잠깐만 제가 볼게요. 제가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어, 음, 음, 어, 아, 제가 2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어, 그 2장에 나오는 거 이제 육체로 사는 것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런 거랑 연결돼 가지고 조금 스켈러가 얘기했던 어, 직장인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어떤 일하는 동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골로새서를
택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는 제가 그 여러 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쉬워. 예, 비교를 그럴 해보면서 수 있지. 골로새서가 나요. 예. 네.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좀 고민해 봤어요. 이게 교재에서는 에베소서를 쓰니까 여기서도 그거를 딱 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편할 텐데 골로새서는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이제 무슨 그 우리 기독교 노동관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일하는데 그 최종적인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거는 뭐 에베소서 본문이나 골로새서 본문이나 똑같은데 네, 세상에는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일의 어떤 격차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차이점을 보면 그 에베소서는 보니까 이제 회람 편지잖아요. 어떤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골로새서는 뭐 이따가 김충효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어떤 실 정말로 어떤 종의 이슈가 있었던 그런 교회고 그런 거기에 이제 보낸 거니까 혈안 편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널리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골로새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골로새서가 본문이니까 이 골로새서의 어떤 특징을 감안을 해서 뭐를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에베소서는 아예 종, 상전, 명시를 하니까 이제 종의 상황에 있는 사람과 상전의 상황에 있는 사람 회중 중에 다 적용이 되는데 골로새서는 마치 그냥 종에게만 이렇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이게 무슨 종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닐 거고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게 아니고 그 직원을 부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당연히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주제를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일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이냐.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데는 뭐 실제 그런 어떤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직원을 사용하는 고용주도 거기에는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면 그 골로새서의 특징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래서 그 이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거를 좀 그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어, 그 직원과 상사 모두에게 다 적용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종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종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럼 듣는 회중이 내가 종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중이 종들아 그랬을 때 저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딱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다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거 설명을 하다 보면 팀 켈러가 이제 또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어떤 그 그레코 로만 사회의 종하고 오늘 지금 근대 사회에서 노예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종, 이 개념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어, 그,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일이 우상이 되면 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일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터에서 그게 뭐 가정이 됐든 돈 받고 하는 일이든 그냥 하는 그냥 육아같이 그냥 무보수 일이든 어떤 그런 일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 팀 켈러는 이제 본문에서 그 어떤 여직원, 자기 교회 출석하는 여직원의 예시를 들었어요.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그냥 자기가 그냥 다 떠안고 그랬던 어떤 그런 예시. 근데 그 예시를 좀, 그 예시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 회중에 조금 더 약간 그 각색을 하면 우리 회중에게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예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냥 느낌이 종들아 하고 딱 들어올 때 그게 이게 그냥 교인들이 지나갈 지나가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시가 구체적인 예시들 몇 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너나 나나 다 종이다. 그게 이제 납득을 시키는 게 그리고 풀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해요. 네. 순서대로 김충희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음, 이 본문을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예, 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예, 선생님처럼. 예, 사람이 축구에 집중하다 보면 뭐, 그다음 거 생각 안 하고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그 목사님은 축구 도중에 본문을 봐서 그래. 나는 축구 다 끝난 다음에 예, 본문을 봤거든.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정해놨는데 음,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아침부터 그 축구 바로 전까지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밖에 있다가 제 딸네 집에서 같이 축구를 보기로 해서 딸네 집에 갔는데 이제 뭘 먹자고 해서 그 축하하는 도중에 뭘 잠깐 먹고 그러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그때 하필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음, 축구 도중에 묵상한 건 아니고요. 음. 골로새서 뭐, 배경을 보면, 우리가 뭐 잘 아시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라기보다는 그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것으로 많이 보고 있고,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노예 뭐 이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있었던 그래서 복음은 당시 사회 가지고 있던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어떤 또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배경이 있긴 한데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제가 늘 보고 있는 그 성경 배경 주석에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상당수가 노예였고 도시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는 근대 대서양 노예 무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이유도 다양했는데 뭐 전쟁 포로라든지 뭐 어떤 채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태생적 아니면 범죄 처벌 등이 있었고 음, 우리가 좀 인지하지 못, 지금 현대 시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뭐 의사나 교사나 회계사나 행정가나 가정관리 같은 당시 전문직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을 어떤 가속이나 아니면 집안의 전문적인 일을 맡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삼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법적으로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근데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말라, 폐지하라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이 이 복음주의적 성경은, 신학은 바울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보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고 많은 주제를 얘기하고,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중심을 바꾸려는 어떤 그 질문들과 도전이 많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시 쉽게 얘기하면 뭐,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그냥 아무 때나 열심히 하지 말고, 볼 때 좀 열심히 하라고. 아무 때나 열심히 하다가 괜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기로 하는 것 같은데, anyway. 그래서 당시 노동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세 가지가 있죠. 어,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이제 그 노동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두려움인데, 뭐,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뭐 승진을 위해서나 성과급을 위해서나 상사의 인정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전혀 다른 동기를 이제 이 본문 배경에서 제기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노동의 목적을 바꾸어 놓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노동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어떤 그 말씀이고, 더 많은 임금이나 칭찬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대전제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24절이 매우 이 부분에서 좀 충격적인 도전적인 말씀인데, 이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 사회에 노예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업은 자유인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바울이 노예들에게도 뭐라고 하죠? 너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엄청난 신분의 변화, 근본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뭐,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찾아봤고요. 음, 또,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제목이 그, 뭐였죠? 이거, 뭐야. 일을 하는 동기를 바꾸다. 예. 그래서 뭐 앞에 얘기했던 거랑 되게 많이 어,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음, 원래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돈을 위해 일하고 명예를 위해 일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게 되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을 대하는 태도와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복음은 이 일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가치를 얻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가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그 전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을 먼저 바꾸기보다는 왜 일하는가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어, 현실적인 문제와 많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대값,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아무래도 좀 동떨어진 어떤 그 이야기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팀 켈러가 11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잘 매치를 시키고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그러시겠지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 설교는 참 그래,
참 하나님 말씀 참 귀해. 근데 현실에 나가서 살아보면 되게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뭐 미국 사람들 젊은 애들이 피어 프레셔를 많이 받잖아요. 주변에 또 개인적인 그런 거에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하게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연결해서 팀킬러 이들과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단순하게 탁 이렇게 뭐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전제이지만 이걸 더 깊이 있게 또 좀 이렇게 어, 설명하고 도전해 주는 게 어, 설교 제목을 듣자마자 마음을 혹여 닿게 하는 어떤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전 단계로 음, 아까 이제 그 그레코로만 시대에 종에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쭉 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들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음, 그게 현대에도 그런 고 세팅이 적용되는 데가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드라마에 이제 그 시청자의 공분을 사는 재벌. 재벌은 다 사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회사 사람들이 다 종이야. 변호사도 종이고 의사도 종이고 다 종이야. 직원도 종이고 다 종이야. 예? 그렇게 이제 그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그려. 그러면 이제 시청자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 분노를 느끼고 이제 그게 또 드라마에 이렇게 어, 신경을 이제 집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그게 지금도 작동을 하네요. 그죠? 다 종이야. 의사도 종이고 다 종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거를 어떻게 그 이게 잘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 아, 일단 어, 하여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음,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게 들어가면 일터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 승진을 위해서, 더 많은 보수를 위해서, 아니면 밖에다가 내놓고 뽐내는 것을 위해서 했던 그런 동기가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동기로 바뀌는 어떤 효과가 있는, 실효가 있는, 실효성 있는 도전을 주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에도 종이 존재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 작가들은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시청자를 끌어들이네. 우리도 회중을 끌어들여야지. 네. 그,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을 어, 팀켈러 목사님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어, 해줬는데 이게 정말 회중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김인규 목사님 말씀. 어, 저는 이제 이 본문과 그다음에 오늘 팀킬러의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다라는 책과 이렇게 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갖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여기서 이제 종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텍스트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종이 아니고 사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념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대신에 그 당시에 노동 조건은 열악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렇다면
종의 마음은 개선이 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스킨트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직업 윤리는 뭐냐면은 단지 그냥 그 수익과 이익과 이윤과 그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킴케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 에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에틱, 직업 윤리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이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업 윤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팀켈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라는 직업 윤리관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플라톤의 그 사추덕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아퀴나스가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세 가지를 향주 삼덕 해가지고서 믿음, 소망, 사랑해서 요 해가지고 일곱 가지 그 칠추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변증적으로 논증적으로 설명해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팀 켈러의 그 흐름을 따라서 충분히 이 골로새서가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22절과 23절하고 24절을 해서 첫 번째는 뭐라 그럴까, 그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에틱, 크리스찬 도덕을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골로새서 22, 23, 24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팀 켈러 이 책 안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이 사람이 팀 켈러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신학대전을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갖고 와서 플라톤을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거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엄청나구나. 책 읽는 그 범위가 깊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좋은, 그 포인트인데요. 윤리가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윤리. 그거를 이제 설교 중에 그거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려면 본문의 25절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5절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라는 내용이니까 이제 윤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가는 예로 잠깐 언급하면 몰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면 25절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인 백업이 든든하지 근데 않습니까?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직업에 옛날에 우리의 직업과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은 정년퇴직할 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어떤 직업의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 군데를 이렇게 점프를 해야지 올라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속의 어떤 분리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크리스찬의 윤리적인 생각,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팀 켈러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생활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직업에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금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는 탈세가 아니고 절세야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불법이 아니고 탈법이 아니고 이거는 그 법을 피해가는 법의 어떤 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것이 직업 윤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저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까 우리 백강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그냥 본문을 정하게 된 배경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제가 1장부터 좀 읽었어요. 그래서요. 사실 1장부터 읽으면서 어떤 흐름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본 거는 1장에서도 시작이 24절에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2장 끝나는 부분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좀 더 유익이 없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 지금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이거 뭐 에베소서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저도 한 7년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또 이제 어, 신학교를 야간으로 편입해서 들어가고 하면서 양쪽 그 생활을 박쥐 같은 생활을 아침에는 직장생활, 저녁에는 그러면서 어, 좀 괴리감을 그때서 그전에는 직장생활하면서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좀 느끼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회계 총무 쪽 일을 보다 보니까 세무서에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하얀 봉투를 들고 가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잘 뭐 10억 받을 부분을 뭐 2억으로 이렇게 잘 딜을 해내면 유능한 칭찬받고, 직원이셨군요. 네, 칭찬을 받는 유능한 직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후회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직업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그동안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음, 페인트 하시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마루하고 뭐 이런 내장하는 일들 하세요. 외곽 페인트도 하시고 근데 거기 현장에 가끔 가요. 현장에 가끔 가서 그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자랑하느라고 하는 거죠. 본인 자랑하는 나는 저 위에 잘 안 보이는 저 부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안 칠해준다고. 근데 나는 거기까지 다 이렇게 한다고? 칠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남의 눈에 안 띄는 부분이고 모르는 일이지만 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들의 그 직업 윤리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음,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 아, 자기가 내가 했던 얘기네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음, 일들이 있을 때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저의 이야기도 좀 많이 이렇게 섞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혜롭게 잘 정말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는 일의 영성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미주보훈방송 그 직원 예배 제가 가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 좀 부탁을 받아서 또 가게 되는데 이번에 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직원 예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골로새서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 있었네. 네네 네. 그래서 확실한 좀 동기가 되네. 네, 네, 좀 부드럽게 좀 어떻게 하면 잘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 우리 이청남 목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가 차이가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으로 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받고 있지만은 이 고난 받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골로새서는 저는 이걸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3장 1절 2절이에요.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크리스찬 에틱 윤리관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설교의 말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러 와. 그러면 사람들이 회의감이 들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실패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선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라고 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크리스찬의 감격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저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게 복음 설교라는 것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걸 행하셨다라는 거를 우리 힘이 아니고 복음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세상과 동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창남 저는 목사님, 아까 장로님, 뭐 페인트 칠하고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칠한다. 그것도 동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잘한다. 나는 뭐라 그럴까, 그런 안 속이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난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또 항상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안 속이는 사람이야가 동기냐. 아니면 동기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탁월하게 일을 한다. 이게 탁월하게. 그게 동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거는 그런 그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코람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이 약속하는 것 같이 기업의 상을 약속하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그것도 사실은 노거든요. 그것도 우상이지. 이제 그 그러니까 부분을 김용균 목사님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음이 답이 돼야 되니까 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답이죠. 그러면 그 그러면 부분도 복음이 제가 답이 얘기할 수 있는 되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안 보이는 부분에 치라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요 많죠. 예, 예. 네. 믿는 사람만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내 근데 말이 그런 그거예요. 사람들도 장모님 참 훌륭하신데 프로페셔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명품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예, 장사 예,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장사 예, 잘하는 예.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네. 프로페셔널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한 거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속에 찔리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하려고. 근데 그게 크리스천을 떠나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로 끌고 오려면은 결국은 이거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윤리를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저스티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righteous and justice,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희 이제 한국의 형님이 그 뭐, 아직 그 회사 경영자로 있는데 가끔 이제 저랑 얘기를 할 때 보면 거의 뭐 아들과 딸 같은 사원들이 있잖아요. 본인도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경영자까지 됐으니까 보면 요즘 이 사람들이 보면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되게 뭔가 딱 지킨대요. 근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지킨대요. 그리고 이 직장에 대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어느 정도 일하고 딱 끝나면 나는 또 다른 데 갈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지. 그거 외에는 이 직장에 대한 필드를 보지 않는다. 어떤 터전으로나 공동체로 전혀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항상 그 텀을 긋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직장 생활 30년 넘게 쭉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럴 때 보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2년 전에 회사를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데 회사 위치가 이제 그 대중교통에서 떨어진 데로 가야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막 컴플레인 들어오는데 거기 가면은 지하철도 안 닿고 대중교통이 안 닿는다 그래갖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회사 뽑을 때 사원들 뽑을 때 차 있는지 물어봤어. 차 있다 그러면 뽑고 없다 그러면 우리 여기 대중교통이 어프로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왜냐면 그걸로 또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려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자가 보는 그 현대인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정의는 또 뭘 듣냐면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제 세금 보고할 때 회계사랑 얘기하면 이제 저희는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회사에서 받는 거 그대로 하는 말이 어느 날 어느 해인가 회계사가 저한테 근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내가 그 세금 보고 1, 2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회사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뭐 예전에 내가 한 걸로 해왔을 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회계사가 하는 말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처남이라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패스터 패밀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수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가 뭐냐. 예. 우리는 막 이렇게 절세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두 가정 있었거든요. 한 분은 알츠하이머 걸렸는데 나라에서 이제 받는 돈이 있어요. 한 분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이. 근데 항상 이분이 이분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예. 이 사람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다 세금 버거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 이제 알츠하이머 걸려갖고 이제 막 나라에서 타는데, 뭐, 뉴욕에도 그게 많대죠. 뭐, 어르신들 이렇게 어디, 양로센터 가면 돈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많이 듣고는. 근데 이분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받는 돈이, 이분이 받는 돈의 상당한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둘이 얘기할 때,
아, 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균형을 맞춰 드려야 되나.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바뀌어야 되고 높은 모수나 칭찬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제목이고 주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잘 담겨 있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 이제 교회와 우리 자신이 포함된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잘 발휘해야 될 건가. 예. 그 우리 목사님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직원 예배하러 가신다는데 그 직원들 중엔 평신도가 있고 오너 중에서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예. 또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충분히 잘 그 왜냐면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그거를 이렇게 띄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보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볼 때 그런 지금 윤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막 한때 서프라임 오기 전에 막 집 사는 게 유행이라 어떤 분이 운동하는 데 갔더니 목사님들 집을 사실 제가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돈 없어서 집 사갖고 돈 부자 되신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금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사서 집이 두 채가 되고 교회도 그러면서 교회 부담을 안 줬다. 아니 왜 교회에 부담을 안 줘 속으로 교회가 목사를 부담을 가져야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씁쓸했던 기억도 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김은구 목사님 이제 기독교 윤리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충현 목사님 제한테 들리기로는 그 진정성,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 우리 목회자의 진정성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사업을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해. 자기 사업 크겠다고.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노인 아파트 같은데 신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나는 같은 목회자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고 그러지만 그 교인들 중에는 이건 뭐가 얘기가 스토리가 안 맞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스토리가 안 맞는 거야, 지금 하시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어떤 뭐 세금을 탈세를 하든지 하여튼 뭐 그런 자기 돈 안 쓰고 살 길을 계속 찾는데 돈이 많아. 근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게 교인들한테 보여.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하냐면 은사파예요.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은사하고 막 그러는 거. 근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중현 목사님 제기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볼 때 그냥 거기에 계속 다니는 교인들도 있지만 이게 뭔가 안 맞아, 자꾸. 안 맞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못하고 그냥 오래 붙어 있는 분들도 있죠. 네,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목회자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저게 교인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네. 렉서스 못, 타고 다녀요. 그 못난 나무가 말씀하세요.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 포럼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목회 잘 되자고 모여 있는 거 아니고, 어? 그래도 아, 이거 그러니까. 어. 초심을 잃지 말고 한번 나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니까 우리 설교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좀 허공을 뜨는 것 같이 잡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못나게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아니 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거 상급받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뭐 하는 게 뭐 얼마나 크다고 뭐가 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가는 게 그래서 모여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게. 이 귀한 그래서 시간에. 이 길을 계속 가는데 나는 계속 가면서 하나님 좀 왜 이 목사님들을 좀 눈에 보이게 플래싱을 좀 해주세요. 야, 어? 아니 뭐 아니, 술을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는데 진짜로. 아니, 기독교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그래도 이끌어온 거는 대형 메가처치가 아니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눈물로 한 영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두 가정을 붙잡고서 정말로 자녀처럼 섬기는 그 목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회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하지만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썩은 것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썩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썩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감독님, 지금 이제 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교인들은, 어, 본인들이 목회자한테 차례를 많이 주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다. 근데 많이 못 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싫어한다.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지금 뭐, 어떡하려는 거야, 속으로. 네. 아직도 그 남아요. 아, 사람, 그 둘 다 싫어하는구나. 근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책에서 봤는데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 갈 때 나는 목사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신방 가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게 목회의 일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이 성도의 그 리더십들은 재정이 늘어나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어? 뭔가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원하는 거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괴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괴리하고도 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니에요. 나름대로 절약하고 뭐 수입이 있으면 무슨 절세할 수 있는 뭐 IRA를 쓰든지 뭐 401K에 많이 넣든지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저도 가난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또 우리 김충현 목사님 명언을 얘기를 했지. 하나님은 사오는 책임지지만 노는 책임 안 진다고. 아, 아니, 어?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뭐, 여기 이 목사님, 이창호 목사님 계신데,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집을 샀다가 팔았던 얘기 하면서, 아, 내가 살면서 몇 번 후회 안 했는데, 내가 제일 후회했던 게 집 샀던 걸 후회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의 작은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다, 속상했다,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척하는데 난 그때 그게 뭔 얘기인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나 이랬는데 아 그냥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예, 좀 예, 음, 근데 참 이게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들 때문에 돈에 대한 그 강박들이 있어요, 조금씩. 음,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얘네들이 막 돈만 주는 게 신앙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게 깔려 있어. 그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저 풍족하게 쓴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게 뭐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부모는 의지하지 않게 돼요. 확실한 거죠. 확실히 느껴요. 아, 얘네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의지하지 아니 그거 못하는구나. 좋은 거야. 나도 그거 경험해요. 애들이 나를 의지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의지할 생각 전혀 안 하니까, 이제 내가 의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좀 마음이 열려 있죠. 우리 애들도 자기들에게 저한테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요만큼도.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기대를 못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바더가 안 되고 속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부모한테 어떤 물질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면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자립심이 없어지고 이럴 텐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예스.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부모, 이게 물질적으로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목회자들한테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뭐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서야 뭐. 네.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렇게 살다가 와라라고 하면서 하는 것 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참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지만 우리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누가 얘기하셨던데, 네, 저스티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중이 가지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네, 저스티스의 개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있을 텐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다 하고 제시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의 저스티스에 대한 자기의 어떤 관념을 갖다 가지고 있는 회중이 들을 때 음, 그거를 수긍을 하려면 그게 그 중간에 징검다리 복음이 복음이 잘 제시가 돼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스티스의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손을 들었냐? 왜 손 안 아까 들었냐? 이러면 손이 들려집니다. 어, 죄송하셨네. 네, 어, 그 난 안 지금 되는데. 9시 15분 지나고 있어서요. 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주제 빨리 생각하세요. 네, 다음 책. 네. 네. 저 팀 켈러처 한 권 더 하는 게 어때요? 혹시 좋아요, 저는. 내가 만드신 이게 좀 연결될 것 같은데. 내가 만든 신? 이렇게. 네. 혹시 어떠실까? 너무 그, 좋은 책이죠. 네. 뭐 저는 좋습니다. 네. 이건 뭐지?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반론이네. 그게요? 좋습니다. 아니. 안 읽어봐서 몰라요. 리처드 리처드 도킨슨이 그런 책 다케스, 썼잖아. 만들어진 신. 예. 무신론자. 그, 그, 어, 눈먼 시계공, 그런 얘기죠. 예. 네,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 일단은 전 정리를 좋아. 하고 정리를 좀 하죠. 그리고 또 얘기를 좀 더 하더라고. 네, 마무리요? 네, 네. 일단 마무리,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정직이란 말을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정직이라는 게 어니스트하고 그런 게 뭐냐면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직, 직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지 말고 뭐 바르게 직선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복음적으로 잘 좀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일단 하고요. 네. 네, 그럼 녹음 마치겠습니다.